12강입니다. 67쪽 중간입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루터라기보다도 신 문제가 어떻게 거쳐왔냐 하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루터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짚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앙과 현세활동. 기독교 신앙과 현세활동. 현세활동은 세상살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걸 가르쳐요. 루터는 콘스탄티누스 이대의 오랜 현실 문제, 현세의 칼과 복음과의 관계, 현세 칼, 이건 영주들이 쓰는 법, 제도 이런 것들이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요. 이 세속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콘스탄티누스로부터 계속 온 건데 루터가 이거를 새롭게 대면했습니다. 루터의 세속 권력 논이라고 하는 논문 von weltlichen Obrigkeit 1522년 23년 그때 나온 논문입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전통과 거의 전적으로 일치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해방되어 있는 반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의로운 일도 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선행을 하도록 가르치고 강요하고 몰아세울 그런 정의가 필요하다. 루터는 영주들에게 대하여 과감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불가불 그들은 하나님의 간수요, 형님이요, 간수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 그런 역할이며 하나님의 분노가 악인을 처벌하고 외적인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 소위 루터의 두 왕국론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속의 나라는 다른 질서로 작동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아까 어거스틴 얘기할 때 나온 설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질서에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속 질서를 그 방식으로 꼭 따라가긴 힘들잖아요. 감옥에 넣어야 되죠. 농민전쟁 중에 그 지도자들이 복음의 자유에 호소하여 그들 자신의 자유와 정의의 추구를 정당화하려고 하자 루터는 그것이 복음과 세상에 관한 자기의 새로운 사상과 결부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고 농민들에게 정치적 봉기의 권리를 부인했다. 여기 이런 부분에서 루터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현실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직 혁명이 가능하지 않은 오히려 혁명을 통해서 사회가 카오스로 떨어지는 것을 혹시 불을 보듯이 뻔한 상태에서 그 영주 중심으로 된 질서를 완전하게 해체하는 저들의 요구를 루터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한 전문가가 말했듯이 루터는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일치와 봉사의 계명에서 그런 사회에 대하여 엄격히 비판적인 생각을 얻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배자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형태로 지배자가 백성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규범을 강조한 것이지 결국 압제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강력한 루터에 대한 비판이에요. 누군가 볼까요? 어디서 인용한 건가? 7번입니다. 알타우스군요. 폴
파울 알타우스 이 사람이 쓴 책 루터스 할퉁 임 마우에른 크릭 농민전쟁에서 루터의 입장 그런 겁니다. 이런 책인가요? 논문인가? 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묶어낸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타우스의 말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게 아니다. 비판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해방하여 사랑과 정의로 세계를 건설할 수 있게 했다는 루터의 새로운 신론은 이렇게 바로 루터 자신의 제동에 의해서 사회적 정치적 공동생활 구조 안에 실질적인 효과를 낳지는 못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루터 신학이 가는 것은 좀 보수적인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된 것은 그 시초였을 뿐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루터 이후의 신론은 사실상 세상을 등진 신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일반 사제직이라는 이상은 도중 차단되고 말았다. 이게 현실하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일반 사제직 이건 하나님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딱 그렇게 된다면 세계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돼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다시 교회는 순수한 교리만을 특별히 중요시하는 하나의 제도로 급전직하고 말았다. 또다시 하나님과의 상봉은 신앙의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신앙의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설교대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까지 보이게 됐다. 17세기에 비롯한 경건주의 운동이 형제의 체험 속에도 하나님과의 상봉의 뿌리를 내리고자 애썼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출현하고 있던 더욱 해로운 형태의 종교적 개인주의를 이로써 극복할 수는 없었다. 세계를 변혁해가는 에너지가 소실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의 탓도 있지만 루터 신학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18세기 이래 계몽주의의 도도한 물결이 계몽주의요. 근대주의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계몽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시키고 의식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토피아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의 도도한 물결이 이 개인주의를 더욱 조장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그처럼 급속도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필경 종교개혁이 그 시초의 활력을 잃고 만 데에 원인이 있다. 종교개혁이 결국 개인주의, 신앙의 개인주의를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애초에 종교개혁자들의 의도한 의미의 세상의 성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복음의 요구에서 해방되어 하나의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과정으로 변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의 변화, 어떤 사회 현상 이해가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왼편의 나라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변형될 수 있었다.
이 나라가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진 것은 한낱 종교적 구호였고 실상은 벌써부터 이 나라의 통치자는 자율의 인간이었다. 자율, 개인, 자율. 당시의 국가 형태로는 시민에 대한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군주들과 신민에 대한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군주들과 더불어 전제 국가가 발생했다. 물론 이런 전제주의 사상은 그 자체로 공언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뭐 전제적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군주들은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하나의 그리스도교 이데올로기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제약된 공간에서 교회의 영적 생활이 자유를 확보하는 데는 많은 고역을 치러야 했다. 유럽 사회 전체가 하나의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허구가 오랫동안 존속된 것은 하나의 정치적 분별의 소치였다. 정치적 분별, 그리스도 교단, 코르푸스 크리스티아눔, 기독교 교단, 코르푸스 몸, 크리스티아눔, 그리스도교. 그렇게 보는 것이 기존 통치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라는 격변을 치르고 나서도 이 허구를 중심으로, 허구가 뭐예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다, 그죠? 19세기의 정치적, 종교적 복고운동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복고운동이야말로 또 한 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봉을 순 개인적인 내면 생활에만 가두어 버렸다. 개인 영성에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루터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교회 체제 중심이죠. 교회 질서 중심의 신앙을 개인의 직접적인 하나님 경험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 역동성이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거기로부터 쭉 출발해서 요 대목에 이르면 결국은 다 유럽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뜻은 아니에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생명에 대한 충만감을 느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 사회 변화 없이, 그리고 교회의 제도적인 변화 없이 개인이 영성적으로만 그렇게 고도화돼 갖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체제가 변화, 구조가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거죠. 구조와 의식의 문제예요. 구조 변혁이 우선이냐, 근데 의식, 생각이 바꾸는 게 중요하냐,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 사회 복지, 예를 들어 제도 변화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복지 사회가 된다고 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무료해지는 거죠, 자칫하면요.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변혁, 구조의 변화 이런 것 없이 개인의 영성만 고도화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또 그게 말장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은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왔다. 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 문제, 신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 고집이냐 새 출발이냐.
이런 소제목이 붙었네요. 그러면 장래가 촉망되던 종교개혁의 본래 요소들은 모두가 매몰되고 말았던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있나? 그리스도교가 빠진 옹색한 구렁텅이 속에도 두 줄기 상반된 정신의 서광이 비치어 새 출발의 길을 열어보이기 시작했으니 그 첫째는 슐라이러 마커의 이른바 인간 심성의 영토로서의 종교의 재발견이다. 종교의 재발견. 슐라이러 마커가 무조건적인 의존의 감정,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념이에요.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본질을 규정한 이 종교의 복귀는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히 신앙을 내면화하고 세상과 격리되는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긴 하죠. 종교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한편 이런 신앙과는 계몽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가치 있다고 할 때 가치로서의 인간 생활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장차 신앙의 사회적 차원의 유익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었다. 이게 사회적 차원으로도 이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재밌습니다. 절대 의존을 감정하면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회적 차원으로 해서도 유익한 구실을 하게 됐다 하는 거네요. 요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럴까요? 이 책에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절대의존의 감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근데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않을 거고 영혼이 자유로워짐으로써 이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확보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 변혁까지 나가게 된다. 그 얘기일까요? 그런 점에서 그건 가능한 이야기이다 합니다. 개인 구원, 개인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 깊은 내면의 종교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의 모순들이 들어오는 거죠. 동시에 종교 개념은 무신론의 만연을 촉진했다. 이건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슐라이르마커의 종교 개념이 무신론을 만연시켰다. 그 얘기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걸까요? 이런 거는 직접 이 책을 쓴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게 좋을 텐데, 설명을 들어야 될 텐데,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반대 세력에 직면하여 더욱 깊이 자신을 반성하게 했으니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었다. 이거 조금 비약이 있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종교 개념이 무신론을 만연시켰다 하는 거고요. 지금 잠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무신론 그러면 니체나 프로이트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슐라이르마커의
이 종교 개념에서 나왔던 그 맥락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요거는 보겠습니다. 둘째로 여기 두 줄기 서광이 비쳤다고 하면서 앞에서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슐라이너마커의 종교 재발견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교의 자기 인식에 더 깊이 유익한 영향을 준 것은 특히 헤겔에게서 비롯한 역사에 강조했다. 역사. 일부에서는 괴상하고 위험스럽게 왜곡되기도 했지만 이 헤겔에 의한 역사 강조. 요게 두 줄기의 서광이다. 하나다. 하나는 슐라이너마커의 종교 재발견, 두 번째는 역사의 강조입니다. 역사는 이제 절대정신이 변증법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그런 본 거거든요. 그 역사를 강조하니 그 역사 안에는 인간 삶의 구조 이런 것들도 보게 되죠. 이 영향은 이 역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 슐라이너마커의 종교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종교 개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데 이 역사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죠. 그 슐라이너마커는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헤겔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게 뭐 역사적인 거고요. 주관적인 게 종교 적인 겁니다. 종교 그 말은 절대의존 감정입니다. 절대의존 감정은 역사적인 거로 경험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도 경험되는 거긴 한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의존의 감정이 그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강조는 이거는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슐라이너마커의 이 종교의 본질, 종교 개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 경험과 같은 거예요. 시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헤겔의 이 역사 강조는 말 그대로 역사 과목과 같은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거. 역사와 시는 다르잖아요. 예, 이 영향은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나 가톨릭 신학에서는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두 사조에서 비롯한 정화운동은 정화라고 했냐면 그저는 뭐 어디 방향도 없이 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화운동은 처음에는 지하에서 진행될 뿐이었다. 왜 지하라고 그랬을까? 교회에 드러나기는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표면에서 전개된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은 재강화된 보수적 교파적 세력과
세계를 향하여 교회의 신학을 개방하려는 자유주의와의 격렬한 싸움이었다. 싸움이었다. 혼란스러운 거죠. 루터 교파는 신심 생활이, 믿음 생활이 직접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그리스도인 자율사회의 대변자로서의 교회의 일반 사회에 다원론이 침투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언급하려고 했다. 그 교회 안에 가둬두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폐쇄사회로의 후퇴다. 개토. 그 교회가 개토화된 거죠. 예. 막대한 신흥 지식 산업사회 계층이 신흥 지식 산업, 일종의 부르주아들입니다. 유산자 계급들이요, 지식층들이요, 그들이 교회와의 접촉 기회를 상실했고, 우리 한국교회 그대로 나타나죠. 지식인들이 교회하고 담을 쌓습니다. 점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들의 교회가 아니었다. 그럴 수밖에요. 그 당시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네요. 이에 반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시초의 의도를 관철하여 새로운 신앙과 도덕의 힘으로 세계를 성화하도록 투쟁했다. 한쪽은 개토화되는 퇴행적인 교회주의에 떨어지고 다른 한쪽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세계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은 또 당시에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철학, 계몽주의, 합리주의, 관념론 철학 등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들 철학을 낳은 현학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개인주의적 사고에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 말들이 좀 하고 와닿지 않죠. 보세요. 그 당시에 두 세력이 개신교 안에서 가톨릭도 그럴까요? 네, 프로테스탄트에서 볼 때 표면 그들에게 나타난 거,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세력이 서로 싸운 겁니다. 한국교회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한쪽은 계속 수구화되고 개토화되고 교회 안에 머물고 그래서 사회 안은 단절하게 되고 그래서 지식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고요. 다른 한쪽은 이 철학적인 근거에서 토대에서 세계를 변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 후자는 너무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버렸고 전자는 시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개신교에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 슐라이르마커의 이 종교 개념과 헤겔의 역사 강조, 이게 살아나지 못한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